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늘 기도하지만 뵙지 못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궁금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을 따라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영락교회 신앙공동체에 주신 새해 2021년 표어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점검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영락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또 실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삶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새 표를 우리가 익숙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되니까 새 표를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먹을 쥐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2021년도 새해에 우리 영락교회의 주일 예배 주제 찬송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면서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간절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1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삶의 염려와 불편함이 여전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광의 왕께 더욱 경배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질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의지하며 늘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더 올바르게 실천하며 더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는 기쁨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주를 두시고 새 날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다시금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맞이한 새해 2021년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생수의 고는 대신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수로 목마름을 채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기쁘고 감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소망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정영석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계와 질서와 생명 속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생각으로 시작하여 습관과 인격을 변화시켜가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또 맡기신 일에 충성되이 사랑함으로 섬기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유업으로 누려가는 것을 도전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또 칭찬받는 종들로 일꾼으로 성장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 최수기 집사님 또 팔을 수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팔이 더 단단히 붙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통증도 완화시켜 주시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 또 눈 수술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수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생명의 또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인도해 준 우리 진영 형제님과 기도 순서를 잘 또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강문석 선교사님, 특별히 또 보이지 않게 예배 영상을 위해서 편집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희은 자매에게도 또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 한 곳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아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한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말씀, 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복음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마시자라고 우리 북마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명령형으로 복음의 생수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치 명령하신 것처럼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복음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2020년 말과 또 새해 2021년을 맞으면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지난 2주간 동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서 몇 번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 개인이나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우리의 또 이웃인 미국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다 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6개월 된 안정인이라고 하는 입양된 여자아이가, 정인이 아이가 입양한 양부모의 심각한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서 16개월 만에 이 땅에, 그것도 부모에게서 버려진 지 입양대에서 살아온 16개월 만에 양부모에 의해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도를 해서 우리 조국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국이 심각한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입양된 지 9개월여 동안 16개월 된 이 아이의 배와 등과 몸 여러 곳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소장이 파열되고 대장이 터지고 췌장이 손상을 입고 그래서 사망 원인이 바로 터진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전문 용어입니다마는 후두부 좌측 쇄골, 우측 쇄골의 출혈과 전신에 골절출이 있었다. 머리 뒤에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멍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몸 여기저기에 학대와 매맞음과 멍든 것이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천사를 가정한 악마의 모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도를 듣고 상세한 내용을 들으면서 더 충격적이고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양부모 입양한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한국에서 인정받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 출신 커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욱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목회자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인 양모인 장 씨는 한동대학에서 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도 한 수재예요. 뿐만 아니라 양 부인 또 안 씨는 한동대 상담심리학부를 졸업하고 기독교 또 교통인 방송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질렀냐 말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상세히 접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감을 통감을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몇 번이고 흘렸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1월 6일 수요일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당선이 거의 확실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 있는 의사당에서 상원의원 하원들이 다 모여서 조 바이든 후보를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시위대가 무력으로 사상 초유의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고 점령하고 의원들을 쫓아보내고 의장석을 점검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대통령 당선 발표를 중단시키는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극악한 무도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고 선도한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이 발음도 어려운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가치와 반대되는 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악할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물욕과 권력욕에 내가 넘어져 있는 거죠. 성공과 출세욕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죄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깨닫고 또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해 2021년 우리 영락교회 신앙교회 그런 표현이죠.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여기에 표현된 이 생수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또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생수는 우리가 오염된 시대이니까 오염된 물이 있으니까 깨끗한 물만 마시자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결하는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표의 기반이 되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과 17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생수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공급되어져서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모습들을 버리면서 진리 안에서 생명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를 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컫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는 생명수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몸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 이 생명수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허락되어지는 생명의 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흥망생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또 부자가 되고 쇠하는 풍성해지고 쇠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선민된 이스라엘의 흥망생쇠는 바로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본보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아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삶의 방향과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인간의 죄악된 그 오염된 죄악의 물을 많이 마실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파멸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면은 그들도 파멸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도전을 받는 또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기반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믿음의 기반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인간이 기록한 세계사를 돌아보고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오염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현상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무관심해요. 홀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제일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영적인 무지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심판으로 점점 갈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갈은 조그만 가뭄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한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의 그런 현상들이 오고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왜요? 땅의 기근이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므로 인간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인간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과 혼을 깨우쳐서 바른 길, correct, right way를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 올바른 길. 어둠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인생을 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봅시다. 자,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에게 교훈,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죄악이야 라고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사가 아니면 철근이 구부러졌으면 그것을 펴듯이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망치질을 해가지고 편다면 그게 바르게 하고 또 의로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욕심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면 선한 일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면 사람은 온전해지고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은 세상의 죄악의 길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정인양을 그렇게 16개월 만에 돌보지도 못하고 심각한 학대와 또 매질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어리석은 부모, 기독교 국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어난 일들이 죄인들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도 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파운데이션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삶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지를 알려주는 것,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 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잘한다 라고 또 입술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 믿음 보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그 전파를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된 성도된 우리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속사람 안에 내 영혼을 깨우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늘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열어주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우치고 내 영혼을 깨우치고 나로 하여금 선하고 복된 인생길, 생명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통권으로 한 권이지만 거기에는 66권이 있어요. 근데 66권 모두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비밀들을 그때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소유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있냐고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며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7절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간성간성 형식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나 묵상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갖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순결하게 밝혀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할 때 그 말씀은 복음이 되며 그 복음의 말씀은 나의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진 생명수가 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죄와 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서 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생수를 늘 사모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바른 태도로 말씀을 먹기 힘쓰고 애씁시다. 시편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게 주옵소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무감각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귀를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독할 때 더 열심을 내면서 남이 해놓은 것에만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찾고 내가 먹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늘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생수, 복음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롭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인생길의 지침이기에 복음의 생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받아서 비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정말 바르고 복되게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너무나 복된 지혜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살아나는 거죠. 생수예요. 올 한 해는 복음의 생수, 코로나 상황만 우리가 불평하고 한탄할 것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든 말씀을 묵상하든 통독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 공급되어져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복음을 많이 마심으로 복음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진리, 참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진리, 참 진리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불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때로 연약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욕심을 품을 때 때로는 제가 어려움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저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재미를 많이 보는 게 행복일까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세우면서 거짓과 부정을 앞세우면서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선의 삶을 이루면서 사랑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거기서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단독적으로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진리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거기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들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끝나고 그 정욕도 이제 한계적으로 끝이 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할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경주하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영원한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삶의 진리를 먹고 마시면 삶이 회복되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삶의 비결들을 깨달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한 노래를, 행복한 고백을 하는 것들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9편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중등부 이후에, 중학교 때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한번 봉독합시다.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노래이며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입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뱉는 말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어떠 하겠어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건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묵상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늘
기쁘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저도 원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도 사모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길뿐만 아니라 바른 길 너머에 행복한 삶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먹으십시오.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암송하고, 때로는 연구하는, 때로는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의 삶의 속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더 지름길을 안내하는 세속적인 하나의 잔놀이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의 홍수요, 책의 홍수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무수한 물들이 흘러가지만 그 물들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그것을 쫓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허망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멀리하지 맙시다.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락교 성도들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받고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기에 복음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듣는 자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 복음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이 행복하고 나의 존재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가치 있는, 복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2021년 말씀을 쫓아가는 행복한 삶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소망이 간절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생명도 만드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보내셨다가 이제는 와라 하고 부르면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때에는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생명,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에 되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참 두려워하고 또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어서 그 아픔과 슬픔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방금 봉독했던 말씀처럼 그 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를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구나 바로 이분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화여에 대해서 평생 교수로 또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수많은 저서를 저술했고 언론인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최고의 지성인답게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덤덤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종교가 없어요. 유교적인 성리학에 심취해 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에게는 3자녀가 있었어요. 딸과 2 아들, 3남매가 있었는데 맞이인 이 딸이 이미나 씨인데 이미나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딸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복음 증거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어떤 신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권위와 신념 그런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딸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마지 그 큰 딸이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지병이 있으면서도 이 딸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모범이 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염려 너머에 소망이 있는 그 딸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병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사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불러간 이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 있었던 그 어떤 영역들 공간들을 이제는 느끼면서 사랑하는 딸을 추억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어떻게 왜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큰 질병이 있는데도 낙담하지 않고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살며 소망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가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딸이 전해준 조금 남아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쫓아서 말씀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인간의 그 길들이 정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다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섭렵한 것처럼 교만했던 그였지만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뭔 줄 아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가 요즘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먼저 보낸 딸을 이제는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웠던 나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아서 먼저 간 딸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믿음 가운데 얻으면서 이제 90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몰라요. 40대 때는 건강에 이제 조금씩 이상이 오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 50대가 넘어보세요. 내 주변에서 부모님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친구가 지인들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의 자리로, 영원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내 생명, 내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소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이 영원한 소망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낙심하게 된다면 인생은 불행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 소망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이리저리 요동하다가 이제는 끝날에 낭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나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2021년 새해에 나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바로 이 복음이 생수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 생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기에 복음의 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사는 인간적인 얄팍한 잔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고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수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유난히 센 비와 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레인쿠버, 이 밴쿠버의
그런 시간들 또 그 기후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연말연시 많이 바빠서 저도 머리도 무겁고 또 몸도 이렇게 무겁고 그래서 쉬고는 싶은데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까운 공원에 또 오늘도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해서 아내와 함께 바람도 쐬고 또 머리도 식힐 겸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버겁고 무거운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책을 나가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공원의 신선한 공기와 맑은 공기와 또 새로운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도 또 몸도 새로워지면서 활기를 얻고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제가 예배와 또 이렇게 말씀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제가 갔다 와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들이 많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데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다녀오니까 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이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말씀 붙들고 사모하면서 주어지는 그 복음을 받고 살아가면 그 복음의 생수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먹음으로 복음의 생수가 풍성해서 늘 새롭고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온데 이 새해를 허망하게 우리가 달려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조각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고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며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의 인생을 바른 생명의 길을 또 영원한 소망의 길들을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외하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공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복음의 생수가 끊이지 아니하여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신앙표가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 잘해 가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비상 시국이 이제 또 한 달 더 연장돼서 2월 5일까지 지금의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분별해서 성도답게 세상 생활도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은 교회 비대면 상황도 1월 31일 마지막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 당분간 비대면 예배 때는 온라인으로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순모임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번 주 8일부터 이제 2021년도 금요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 3일 화수목에 아침 6시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동향이 있습니다. 우리 민정자매님이 잠시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또 복귀할 예정입니다만은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여정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또 부모님, 어머니가 암이 재발되셨는데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또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연말에 또 이렇게 미끄러져서 또 팔을 다치고 수술하신 우리 최숙희 집사님 더 온전히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최숙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올 한 해 믿음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또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영락교회 창립 기념주일 20주년 기념주일에 있을 임직식이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긋남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생을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허락하신 2021년 새해에는 복음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시면서 소생하고 회복되고 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나가고 경주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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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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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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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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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